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브네스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면 불안하다. 제가 그런 표현을 어제 했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그 백성에게 올바로 선과 악을 분별하여 잘 다스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1000번제를 드려 다른 어떤 부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그 백성을 다스리고 싶은 마음에 지혜를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족하여 그에게 이 지혜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부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는 다른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복이요, 그에 따라오는 이 지혜를 따라오는 나머지 모든 부도 함께 오는 은혜가 있더라라는 걸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부를 또 이 지혜를 가지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이 증거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가 교만하여져서,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을 보고 그 지혜의 놀라움에 굴복하고 칭송하였기에 솔로몬은 가만히 있어도 주변이 그를 높이기 때문에 스스로 높아지지 않을 수가 없는 그와 같은 환경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주변의 이웃 나라들과 이제는 화평과 화친을 맺기 시작합니다. 그 화평과 화친을 맺는 방식은 지극히 인간적인 방식이었습니다. 화친으로 서로의 어떤 옛날의 방식이죠. 결혼을 통하여, 그래서 서로 싸우지 아니하고 화친을 통해 이제 어찌 보면 형제 국가라, 가족이라라는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후궁이 무려 700명이라 첩이 무려 300명이라 참 대단합니다. 700개의 나라, 300개의 나라, 1000개의 나라인가? 그건 아닌 듯 싶습니다. 크게 애굽, 여기 보니까 애굽 바로의 딸,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해서 우측에 있는 강대국, 최고 위에 있는 나라까지, 그리고 그 안에 가나안 땅에서 정복하지 못한 해족속까지 이 정도의 어떤 커다란 국가들과 뿐만 아니라 작은 국가들과도 아마도 화친을 맺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평화를 다스릴 거라고 될 거라고 생각했었던, 지혜가 뛰어나면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려는 마음이 문제가 됩니다. 이 땅에서 모든 화평과 모든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렸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람의 지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잠시 착각합니다. 이게 이제 솔로몬의 문제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화친, 그 지혜가 뛰어나 화친을 맺어 평화를 누리고자 했던 것이 이제 화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결혼했었던 이방 여인들이 몸만 온 것이 아니고 무엇과 함께 왔습니까? 그 이방 민족이 풍속으로 따랐었던 바로 우상과 함께 들어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한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모든 족속을 멸하라 한 것도 그들을 왜 가증히 여겼습니까?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과 통혼하여 그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으로 들어오는 것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수 있기에, 그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여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었던 그 명령, 그 계명을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그것이 이제는 화평과 화친으로 평화를 누리게 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들어오게 되는, 선을 가지고 행하였지만 하나님보다 앞선 이 지혜가 결국은 이 솔로몬을 몰락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참 이런 것을 생각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도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복을 너무 많이 받아도 이거 받고 넘어지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왕의 마음이 돌아섰더라라고 3절에 나타납니다. 그의 지혜가 많이 펼쳐져 좋았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구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여러분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취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합니다. 마치 우리 자녀에게 말 잘 들으면 선물을 주고 사탕을 주는데 이 선물과 사탕에 눈이 먼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그와 같은 어리석음처럼 혹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여 준 은혜가 또는 매가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여러분 동기도 될 수 있다는 것을 혹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지혜와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니 그 지혜가 넘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결국은 그곳으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반응을 먼저 하셨습니다. 진노하셨어요. 일찍이 두 번 그에게 나타납니다.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1000명에 둘러 있는 여인들, 그들이 따르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가증하지만 그들 나름대로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초자연적인 수많은 어떤 자연을 보면서 그것에서 인간의 지혜를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하여 따라가고자 했던 것들이 그래서 생긴 사상들이 우상 아닙니까? 우리가 토테미즘이니 애니미즘이니 표현한 것은 주변에 수많은 우리 힘을 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그것을 잘 살펴서 숭배해서 뭔가 그걸 의지하여 사람의 사는 우리 이 땅에 평화를 누리고 풍요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 우상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솔로몬이 이 정도 굳이 꼭 우상이 아니더라도 이런 좋은 생각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아스타롯, 여러분 아세라입니다. 나중에 아세라로 바뀝니다만 시돈에서 아스타롯을 데려옵니다. 저 암몬 족속에서 밀곰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를 여러분 태워서 신께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몰락, 그 밑에 모압 족속입니다. 다 비슷한 우상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우상들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두 번이나 명령했는데 환경이 이미 그렇게 자신의 후궁과 첩들로 인해서 그렇게 조성된 상태에서 떠나기 쉽겠습니까? 어렵지요. 이미 싸우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돌아서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부터 12절까지 13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 신하는 곧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한 약속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내 세대에는 솔로몬 때에는 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세대 르호보암 시대에 이 일을 행하겠다라고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얼마나 아픕니까? 하나님의 주신 그 언약이 1세대 만에 깨뜨려지고 맙니다. 솔로몬 시대에 깨뜨려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 명령과 법도를 떠나 우상을 숭배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에게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한 지파가 누굽니까? 본인은 유다 지파니까 한 지파 베냐민 지파를 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개 지파는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유다 왕국을, 그리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북쪽을 중심으로,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여러분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루어 12지파는 두 나라로 쪼개지고 맙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보다 앞선 지혜, 이것을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떠나 생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또 우리 교회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앞서고 나는 하나님을 뒤따르겠습니다.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이 있어도 하나님을 앞서서는, 하나님보다 앞서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수단입니다.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하나님만 섬기고 믿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늘 다짐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신방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물론 어떤 분은 인생에 많은 어려움을 느꼈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는 우리 자손들에게 주신 은혜가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믿음의 가족을 이루고, 물론 결혼 안 해서 집집마다 결혼해야 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가 많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절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나나 내 자녀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주신 복이니 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자라고 다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드디어 이 일을 행하십니다. 세 사람을 세웁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합니다. 아합이 다 죽였는데 애굽에 피신한 이 하닷을 그 궁전에서 바로의 처제를 부인으로 삼아 아들을 낳고 이 하닷이 거기에서 힘을 기르게 되고 나중에 다시 에돔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곧 이 솔로몬을 대적하는 적이 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소바 사람 르손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유다의 북쪽에 있습니다. 아수르 수도 다메섹에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가 르손이 세워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되는, 그 다음에 내부에서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들어서 그를 이제 애굽으로 가게 해서 거기서부터 자라나 솔로몬 뒤에 이제는 르호보암 때 그가 10개 지파를 차지하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옷을 찢어서 10개를 취하라, 내가 10개 지파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여 그로 하여금 벌써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솔로몬을 대적하여 나라를 주는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겸손하면 상관없는데 교만하면 준비하십니다. 밖에서부터, 안에서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찢겨지는 어려움들을 솔로몬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절대 우리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됩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절대로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신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겸손하게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지만 이 지혜가 하나님보다 앞서 교만하여져서 솔로몬이 다른 우상을 섬겨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떠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우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떤 신도 믿거나 따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만 믿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